우리는 지난 주일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선포하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또 쉬지 말고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주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맛보시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항상 모든 해답을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얻어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롤 모델은 누구입니까? 그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인간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표본이고 롤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예수님은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 기도문, 우리는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예수 안 믿어도 다른 종교를 믿어도 기도는 다 합니다. 그냥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자체가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과 모습들은 성경에 이곳저곳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내용 자체가 있는 성경은 66권 중에 유일무이한 바로 오늘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항상 습관을 조차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습관은 거룩한 습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인격이 담겨져 있고 시간이 담겨져 있고 장소가 담겨져 있는 그 거룩한 습관,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습관을 따라 예수님처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해가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한마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그 한마디의 기도, 그 이전에 그 가지런한 기도의 내용 조목조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기도의 내용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505년 됐습니다.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존 낙스, 이 존 낙스 이 종교개혁가인데요, 영국의 피에 메리라고 하는 메리 여왕 때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던 이 메리 여왕, 이 메리 여왕이 늘 부담감을 안고 있었던 한 종교개혁가가 바로 이 존 낙스였어요. 평생 박해받고 평생 고난받고 그리고 종교개혁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병을 얻어서 마지막 그의 인생을 이제는 가야 되는데 많은 자들이 가서 기도를 해주고 하지만 이 마지막 숨 거두기 직전에 이 아내를 부르면서 아내요, 이 요한복음 17장을 계속 좀 읽어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 이 요한복음 17장을 계속적으로 아내가 읽어가면서 그가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던 그의 믿음, 그 신앙의 힘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그 인생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7장을 오늘 이 한 시간으로 모든 말씀을 대언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기도, 그리고 자기와 함께 했던 그 12 제자를 위한 기도, 그리고 12 제자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될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믿게 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이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의 내용일 것이고, 이 기도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고 이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주님은 하셨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로서, 영화롭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아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4절에도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에도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었을까요? 그냥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어서 1등하고 모든 소원을 이루고 뭔가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연예인들이 연예대상을 받고 이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1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16장까지 13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이 12 제자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전까지는 무리를 향하여 이스라엘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을 향해서 그렇게 팔보고나 모든 설교가 그렇게 모든 대상을 향해서 설교하신 내용이라면 이 13장부터 16장까지는 12 제자를 위해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 듣다가 화가 나서 나가버린 가룟 유다가 빠지고 11 제자를 향해서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신 16장까지의 말씀이죠. 그 16장까지의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기도하는 장면이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다. 여러분, 이 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때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때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 16장 32절을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나를 혼자 둘 때, 이제 12 제자 중에 한 제자가 떠나고 11 제자마다 다 떠나버리는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혼자 될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그 어떤 누구도 함께 할 수 없고 오직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만 남았다는 거죠. 모든 자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예수님 혼자 남았을 때, 그때 십자가를 질 때, 고난 당할 때, 구원을 이루는 그 순간에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남아있고 다 흩어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는 바로 그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는 우리도 도망갔고 12 제자도 도망갔고 예수를 아는 다른 모든 자들이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과 하나님 아버지만 남아있는 그때, 이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므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자기도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영화에 동참해서 영생을 얻었다라고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에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얻는 그 영생의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도망간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그 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랑과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멸시천대 모든 십자가 주님이 지시고 모든 자들이 도망한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은 결코 평탄하고 떵떵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 길,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가 있대. 그것은 묵묵히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그것을 져야만 하는 그 자기 십자가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결국 제자들도 출교를 당하고 버림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 삶의 순간까지 가서 그때서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 그 삶으로 살아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해서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에도 마시는 것에도 무엇을 하든지 그때 내게 먹어야 될 것과 내게 마셔야 될 것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대로 가다 보면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십자가인 줄 알고 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내 주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 무너져야만이 주님을 위해서 먹을 수 있고 주님을 위해 마실 수도 있고 주님을 위해 무엇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남의 십자가를 지든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땅 100년 전에 아브람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수상이었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아브람 카이퍼는 목사님이었고 신학자였어요. 목회자였어요. 그리고 네덜란드의 수상이었고 칼빈의 모든 사상을 따르는 성경주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한마디 이 말, 하나님은 모든 삶의 영역 중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
원 스퀘어 미터도 없다. 어떠한 순간순간 장소, 모든 삶의 순간, 내가 가는 모든 곳, 이 땅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를 모든 나라의 구석구석 예술, 문화, 경제, 과학, 의학, 가정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장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모든 삶의 모든 환경의 구석구석 하나님이 우리 네덜란드의 왕이심을 선포하면서 교회마다, 가정마다,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그곳, 각 나라, 도시, 지방청이라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곳이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100년 전에 바로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거죠. 지난주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 속의 첫 번째, 그 의미는 하나님이 내 삶의 매사에 왕이 되게 하는 것, 매사에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만이 드러나는 곳,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 나는 죽고 나는 포기하더라도 나는 없어지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것은 내 삶에 먹는 것을 고민하고 마시는 것을 고민하고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인가, 이 속에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주님을 따르는 것인가, 우리는 질문하며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내용입니다.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셔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주님의 기도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이 기도를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우리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 이 거룩하게 해달라, 이 거룩함은 하기오스라고 하는 구별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거룩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구별될 뿐만 아니라 그게 받아져야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면 아무리 구별되고 깨끗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단계에 있어서 일단은 구별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과 반드시 구분이 아니라 구별되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예배하는 거 구분되죠.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은 구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의 내 삶의 모양과 형태가 있다면 그것은 구별된 게 아니에요. 거룩한 게 아니에요. 구분처럼 보이지만은 여전히 세상과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시는가? 15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죄악에 빠지지 않는 것, 세상 죄에 빠지지 않는 것,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아멘.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성에 뿌리박고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속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것. 그렇다면 악에 빠지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한 단어이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17절,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 예수님이 바로 진리예요.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여러분, 말씀, 기도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 수 없습니다. 말씀 자리, 기도의 자리가 없으면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우리 그렇지 않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것은 세상을 따르거나 세상 문화와 짝하거나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지식, 하나님을 따르는 사상, 하나님을 따르는 원리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 집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오늘 아침까지 보니까 153명이 어제 이태원에서 사망을 했더라고요. 20대가 가장 많답니다. 그 할로윈 축제에 갔다 안 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할로윈 축제가 뭐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켈트족부터 그 유래가 있지만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인가 안 기뻐하시는 문화인가? 말씀으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문화인지, 이게 과연 성경적으로 진리에 비춰보면 맞는가 안 맞는가 쉽지 않아요. 귀신 축제를 하는 그 자체가 귀신을 불러내놓고 귀신 놀이하는 거죠. 이 귀신 문화, 지금 한국은 난리래요. 이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에서 이 할로윈 축제 한다고 준비하고 호박을 사고 뭐 호박이 동이 났느니 어디 가도 요즘에 다 호박이 있는데 왜 귀신들은 호박을 좋아할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문화라고 하는 그 틀을 가지고, 그 문화라고 하는 파도의 힘을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하나하나 무너뜨려요. 우리가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세상 문화 속에 잠식되고 그 거대한 파도에 우리의 문화가 깨져버리는. 그래서 지금 미국에는요, 이 할로윈 데이를 할렐루야 데이로 바꿔가지고 10월 31일 날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제하고 세상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할렐루야의 문화, 할렐루야 데이, 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입니까? 동네로 가지 않고 학교로 가지 않고 문화회관으로 가서 뒤집어 쓰지 않고 그 시간에 그 몸뚱아리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과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가 물들여지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를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거룩한 문화, 진리로 거룩하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왕따를 당하는데요, 외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왕따를 당하더라도
왕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왕따가 왕을 따른대요. 그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면 그 왕을 따르는 자들로, 세상이 나를 왕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로 나는 살겠습니다. 왕을 따르는 자들의 문화를 세상 속에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문화를 여러분 무너뜨리면 안 돼요. 새벽 기도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기도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고, 찬양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고, 진리의 말씀의 문화를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의 문화를, 기도의 문화를, 찬양과 예배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시간을 투자하고 내 삶을 투자하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리가 말씀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거룩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따르고 어디에 서야 되고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래서 말씀대로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한 줄 아십니까? 성경적인 원리가 이루어질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한 것이에요. 칼빈이 말했습니다. 모든 이 땅 위에 인간은 하나님만이 채워야 할 공간이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면 이 세상 그 어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인간을 향해서 이것은 내가 채워야 돼. 이 공간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이 공간을 채울 때 진짜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진리로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아멘. 성경을 응하게 하는 삶. 예수님이 성경을 응하게 하는 삶을 사셨고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성경을 응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성경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문화, 성경으로 하루를 끝내는 문화, 얼마나 멋있습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앞길을,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 교회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끊임없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기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 보면 우리 11절 말씀을 일단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왜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직 하나가 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하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11절을 가만히 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하나이듯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복수적 단수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지는 신비예요. 성령으로 한 인간이 잉태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였던 것이 창조되어서 내 눈앞에 나타난다? 믿음으로 되지 않으면 이해가 불가해요. 공감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론이에요. 누구나가 한 번쯤은 다 이런 믿음을 초월한 이성? 있을 수가 없죠. 이성을 초월한 믿음만이 진정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된 것이, 즉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수많은 이적들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하나 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결혼 안 하신 우리 청년들이 있지만은, 우리 결혼해 보신 우리 부부,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잘 되던가요? 치열하게 싸워내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 죽기 살기로 싸울 수도 있고요. 서로 다른 매력이 좋아 보여서 그게 매력 덩어리로 알고 좋아서 결혼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것은 해결화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가 되고 아내가 남편이 되는 이런 획일성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통일성을 얘기하는 거죠. 지극히 다르지만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 되기를 위해 그렇게 생명 바쳐 기도하셨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달라도 하나로 포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하나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21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21절이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 되는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가 내 안으로 들어와야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서 하나 되는 것은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 한 부부가, 한 사람은 망보고 한 사람은 뭔가 훔치고 있다. 부부 강도단, 부부 절도단 해서 은행을 털고 돈을 훔치고 나쁜 일을 저지르는데 하나가 된 거, 그게 하나 된 겁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도저히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제1원칙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저절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 다 들어와 있는데 하나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하나됨은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예수 밖에 있으면 아무리 그 공동체가 아름다워 보여도 하나가 되지 않은 것이에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이 다 예수 안에 모이면, 하나님 안에 모이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죠.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이루어서 업적을 이루어서 이것을 했고 저것을 했고 이것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와 라고 해서 몰려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무슨 일을 하고 사역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을 일이나 업적을 통해서 사람을 평가하게 되지요. 일이나 업적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 문제예요. 일을 많이 하고 업적을 뭘 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만약에 그게 중요했다면 예수님이 로마에 가셔서 내가 로마에 온 것처럼 너희도 로마로 가라. 내가 이집트에 간 것처럼 너희도 이집트로 가라. 내가 서바나 간 것처럼 너도 서바나로 가야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내 안에 붙어 있으라. 나에게 붙어 있으라는 거죠. 어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 되고 연합되어 못할 일이 없는 거죠.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는 것, 영적 가정인 교회가 하나 되는 것, 방법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예수 안에 있을 때 남성교회가 하나 되고 여성교회가 하나 되고 청년회가 하나 되고 중고등부가 주일학교가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는 방법은 쉬워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교회가 김장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김장하는 방법은 다 달라. 내가 시어머니께 배우든 친정어머니께 배우든 동네에서 배우든 인터넷에서 배우든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의견이 다 달라도 오늘 우리가 모인 이 김장에서 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 다 그 회장님을 따라가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 회장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맛이 없어도 하나가 되는 게 더 중요해요. 다투면서 이러면서 이것도 안 하고 하면서 김치 담아서 100포기, 1000포기, 10,000포기 온 동네에 다 나눠준들 하나가 되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맛을 보고 맛이 있다. 하나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No. 예수 안에 있지 않는데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데 하나 될 수 없는데 그것이 무언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데 무슨 사역이 있고 무슨 업적이 있고 무슨 업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33편에도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모든 형제가 동거하고 연합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선한 모습입니다. 그 아름답고 선한 모습을 통해서 사역과 업무는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렇게 간절히 이 1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기도의 내용을 기도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그 내용이 바로 이 세 가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이 기도를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인생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진리로 거룩해져 가기를,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